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문맥상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근데 그 성경은 대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말씀하기를 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대조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눠버려요. 그냥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그냥 딱 대조를 해서 둘로,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더운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하면 참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내가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장 말씀은 이제 그 사도행전 전체에서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13장부터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쭉 가다가 이제 1막이 끝났어요. 12장까지 1막.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제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막이. 그래서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유대인 중심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이 중심이 되고 베드로와 유대인 이야기가 줄을 이루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이제 베드로와 유대인이 빠집니다. 제2막이 시작됐어요. 이제 13장부터는 베드로 대신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 대신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신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 이제 등장인물과 주인공이 바뀌어요. 어떤 공간적인 배경도 바뀌어요. 도시 이름도 바뀌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위주였다가 이제 다른 도시가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과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이런 수많은 도시와 국가들의 이름들이 이제 막 에베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이런 변화가 어디서 자, 이제 사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 선교는 여기까지 이제 매듭을, 유대인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 이제 우리 이방인 중심의 선교를 합시다. 그렇게 회의하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3장 2절 말씀 보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해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근데 두 사람을 하나님 픽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로 세워라. 이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시킬 일이 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맡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날부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뒤로 빠지고 바울이 전면에 나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뒤로 빠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전도되고 구원받는 것이 이제 전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중심지를 자꾸 옮겨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그리고 가이사랴에는 잠깐 이렇게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갔어요. 복음의 중심지가 지금은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 이 도시가 이제는 복음의 센터예요. 복음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중심지를 계속 옮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더 북쪽입니다. 사마리아보다 안디옥이 훨씬 더 북쪽입니다. 아주 그냥 시리아니까요. 레바논 위에 그 시리아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센터를, 복음의 복음의 베이스를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의 센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또 옮기시는데 16장에 보면, 16장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옮기세요. 16장 6절 말씀 보면 예수의 영이 이 복음을 서쪽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서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던 복음이 서쪽으로 갑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터키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요. 흑해라는 거대한 바다로.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라는 지역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갈대아, 우루, 아마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이렇게 복음 선교의 루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자꾸 막아요. 북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아니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이 발칸반도,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안디옥으로 가게 했다가 터키, 지금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했다가 하나님 완전히 틀어서 지금 유럽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계 역사의 판도가 그때마다 바뀌어요.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올라왔다가 지금의 소아시아, 그 터키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빌립보,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이 좌회전했다는 것이 이게 세계사 전체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 중심으로 세계 전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전 세계 역사의 그 한복판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과 판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 어느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의 집이 복을 엄청나게 받아요.
다윗이 그걸 부러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에, 어떤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오래 몇 달 동안 이렇게 머물러요. 그 집이 복을 넘치도록 받아요. 오베데돔이죠. 오베데돔.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음이 머물렀던 곳은 다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은 처음에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계속 핍박합니다. 그 종교 권력이 핍박하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핍박하고 헤롯 왕이 핍박하니까 복음의 이 중심지가 이제 그 안디옥으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안디옥으로 옮겨가 버려요. 복음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하고 안디옥이 가장 복음의 센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터키로 옮겨갑니다.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 터키에 7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곳이 복음의 또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발칸반도로 복음의 중심지가 옮겨갑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고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가 있는 그 발칸반도가 또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반도가 또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스위스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또 요한 웨슬리의 부흥이 일어난 영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다가 그 복음의 청교도들과 함께 신대륙 북미로 건너가서 신대륙 북미가 또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합 오순절교회가 오순절교회가 미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복음이 가는 곳에 그곳이 복을 받았어요. 유럽이 복음의 중심지였을 때는 유럽이 복을 받았고, 또 미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면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복음의 중심지예요. 우리 한국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중심지에는 항상 복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많은 종교들 가운데 난 특별히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어. 난 기독교가 나하고 맞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중심 안에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그거 믿지 않겠다,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냐 아니면 합당치 않은 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야. 너 영생을 얻어, 너는 얻지 마. 너는 영생을 얻게 내가 작정했어,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워터풀장에 가서 시원하게 수영하고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맥주 한잔 딱 하면서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대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자인가? 이제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평생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본문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니까 거기서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긴 설교를 봅니다. 바울의 설교가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정말 이렇게 긴 설교가 또 있을까 싶어요. 바울의 설교를 속기사가 속기록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핵심만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들으라. 내가 설교할 테니까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41절까지 설교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보통 설교 말씀은 논설문의 형식을 띠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해요. 이렇고 이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고 이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이렇고 이러니까 그러므로 거듭나라. 이렇게 논설문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바울의 설교에는 어떤 주장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라, 아니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 설교는 내가 보면 논설문이 아니에요. 어떤 연역법도 없고 귀남 논리도 없어요. 그냥 설명문이에요. 그냥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다, 이런 것이다. 근데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떤 설명 방식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동사가 하나님을 동사로 설명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것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날은 덥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몇 개의 동사를 사용했는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21개나 돼요. 21개.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고, 이걸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21개나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동사로 자꾸 설명을 해요. 여러분 17절에부터
나오는 동사들 21개의 동사를 한번 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별로 원치 않으시죠? 그냥 핵심만 정리해서 하는 게 낫겠지요?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21개의 동사를 내가 쭉 여러분들한테 이게 읽어주는 것보다 그 21개의 동사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을 핵심만 딱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여하튼 그 21개의 동사 속에는 신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동사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이루시고, 이 단어가 플레로입니다. 플레로. 21개 속에 단어 한 개가 그거예요. 플레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썼어요, 그 단어를. 플레로. 뭐냐면 이것은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10개월이 다 됐어요. 예정일이 다가왔다. 이제 아기 낳을 딸이 다 됐다. 만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플레로워예요. 아기 낳을 딸이 다 됐구나. 플레로워. 또 우리가 여름에 지금 자두가 열릴 때죠. 자두나무를 보니까 자두가 다 익었어요. 자두가 아주 탐스럽게 아주 새콤달콤하게 익었어요. 플레로워. 과일이 다 익었구나. 과일이 다 익었다. 이게 플레로워예요. 또 내가 적금을 부었어요. 적금을 부었는데 이제 3년 만기가 다 찼어요. 적금 이제 찾을 때가 됐다. 이게 플레로워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가득 차고 뭔가가 완성이 되고 뭔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플레로워예요. 플레로워. 이 21개의 동사 중에 플레로워가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도 그 신약 성경에만 636번 쓰인 단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단어예요. 기노마이. 이건 뭐냐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완수되고 성취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 복음이 계속 복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완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또 엑스플레로라는 단어도 쓰이고 텔레오라는 단어 쓰이고 다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완수되다, 성취되다, 뭐 지불하다. 하여튼 21개의 동사가 하나님한테 집중이 돼요. 여러분 뭐 동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21개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핵심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었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플레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다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 계속 약속을 주시고 갱신하셨는데 그 약속을 확실히 지금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동사 21개를 동원했어요. 21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그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말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최종 결과로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빨리 끝내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되겠지요. 근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부동산 계약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죠? 살아오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도 하고,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도 하고, 혹시 계약서를 쓰고 그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계약금 날려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저는 있어요. 저는 신태인에서 정읍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딱 그 택지 개발하는데 딱 코너예요, 코너. 딱 좋더라고요. 150평. 그 땅이 8천만 원이었어요. 계약금 8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중도금하고 잔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못 냈어요. 그래서 그 중도금 못 내고 날짜가 오바되니까 그 계약금 8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때 참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그 계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플레로예요. 이행하다. 그 중도금을 정해진 날짜에 딱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잔금을 정해진 날짜에 딱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계약을 내가 이행을 했으니까, 플레로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이제 잔금만 내고 딱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어떤, 자, 잔금을 다 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뭘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와, 정말 세금 낼 생각 먼저 하시는. 나는 세금 낼 생각 안 했어요. 세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내 앞으로. 그렇지. 그래야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암흑에 딱딱딱 나와야지. 그 등기 이전을 안 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잔금 냈어도 의미가 없어요. 세금은 나중에 내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내셔도 되고 등기를 이전해 와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그 시점까지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죽었어요. 메시아가 죽었을 때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다 낸 거예요. 다 내버렸어요. 플레로 다 지불했어요. 그 계약을 이행을 했어요. 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내 땅이에요. 이제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이제 아주 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리석다는 말이 짐승 같다는 말입니다. 짐승같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근데 조금만 인간으로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내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내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은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어요. 나무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성황당 고목나무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저 태양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또 그 구렁이 기어다니는 구렁이에게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또 뭐 온갖 천지 만물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가서 기도하면 돼요. 나무도 하나님이고, 그냥 뭐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또 뭐 온갖 귀신들이 그냥 세상 천지가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에 다 깃들어 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이 낮고 천하고 이 부조리와 이 무질서와 이 정말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에는 같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아이고 저 한심한 인간들 뭐하고 저렇게 사노 하고 인상 팍 쓰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신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독특한 하나님을 가르쳐요. 범신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우주의 해와 달과 온갖 은하들을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강대국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인도해요. 나의 목자가 돼요.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36절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것들의 그 21개의 동사의 최종 마무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적인 진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는 일이에요. 21개의 동사의 최종 이 깔때기, 최종 결론은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경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지불했어요.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 이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다. 이 전쟁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싸워요. 복음을 믿게 하느냐, 믿지 못하게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도들을 세워서, 자기의 전도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기의 이 하수인을 시켜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대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이제 13장, 우리 13장 본문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시외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구브로에 갔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고 구브로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섬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경엔 구브로 그러지만 우리는 시중에 그 오른쪽 귀퉁이에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지금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은 터키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남쪽은 그리스에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서로가 자기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가, 키프로스라는 이 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나라처럼 막 대포 쏘고 총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섬만 딱 그쳐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딱 들어갔는데 이 마귀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 세계가 바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기선을 제압해버리고 처음부터 복음 전도를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8절 말씀 봅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엘루마가 싹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 총독을 어떻게든지 복음 듣고 믿게 하려고 하고, 이 마술사는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려고 막 대적하고 막 방해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영적인 두 개의 권세가 충돌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구나. 이 지금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명령합니다. 이제 내가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이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었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정말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는 별일이 없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살벌한 영적인 전쟁이었는지 이것을 본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해외 선교 못 하겠다.
너무 살벌하고 너무 무섭다고. 실망해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 실망합니다. 우린 충격받아요. 우리 예수 믿다가 실망합니다.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을 몰랐다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세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는 거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승리하고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아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도 안 꺼내고, 그냥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길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린 것도 패배한 것이겠고,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그것도 패배가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패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듣지도 않는 것, 복음에 관심도 없는 것, 이게 패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못 듣게 미혹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축복과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목사님 왜 복음만 얘기하십니까? 우리 가정들도 다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근심 걱정도 많이 있고, 우리 집에 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 자꾸 그냥 설교만 했다면 복음 뭐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다 잘 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잘 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다 관심을 꺼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참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서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와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복음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망각해버리고, 그냥 나머지 것들 잘 되게 한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복음 전파하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는 사람.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리고 42절 말씀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또 한 번 들려주세요. 44절 말씀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또 모입니다. 4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45절 말씀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말씀 보면 선동하여 박해하게 하고 쫓아내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복음을 듣고 찬양하고 들으려고 하고 놀랍게 여기고 이 말씀 또 한 번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박해하고 쫓아내고 선동하고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 복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네가 복음 앞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네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 어떤 반응을 가졌냐,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박해했습니다. 나는 반박했습니다. 나는 비방했습니다. 나는 안 들었습니다. 나는 듣기 싫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 쫓아냈습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나는 복음 또 가르쳐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복음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 외에 애매한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이 태도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또 세상에도 한 발을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복음 듣고 복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다 망각해버려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는 이 셋 중에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복음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복음이 이렇습니다. 그래, 복음 들어서 나쁠 것은 없어. 틀린 말은 아니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은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내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또 듣고 싶습니까?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습니까? 복음은 좀 나중에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기 합당치 못한 자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초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보너스로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